오늘은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세상에 물든 교회예요. 세속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의술학교가 있었고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한 그런 도서관이 있는 대단히 지성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숭배와 헬라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제우스, 아에스 클라피우스,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와 같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 그 밖에도 많은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 교회가 처해 있는 버가모 지역을 평가하셨습니다.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좌, 트론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사탄이 소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자신의 왕좌를 두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가면 많은 산들이 있지만 특별히 계룡산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산이라고 합니다. 무당들이나 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계룡산을 가보면 분위기가 스산합니다. 꼭 귀신 나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하얀 손수건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다들 눈이 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가도 계룡산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룡산에 잘못 가서 영적이 약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 대신에 산신령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기도는 그래서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어요. 특별히 사단이 자기의 권자를 두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장소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버가모가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특별히 버가모는 여러 신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에스 콜라피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은 뱀을 숭배하는 뱀을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뱀을 숭배하면서 특별히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니무롯은 당시의 영걸이었다, 뛰어난 영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 니무롯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사탄의 권자가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서 옮겨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신앙생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하기도 어렵고 또 가정 핍박과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만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디바에 대한 밀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의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서 죽이기 전에 그를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다. 협박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그러나 안디바는 말하기를 만왕의 왕 그리고 만유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외에는 누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관리가 이 안디바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가마솥을 달궜습니다. 그 가마솥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곳에 넣어서 튀겨서 죽였습니다. 안디바는 그런 무서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서운 핍박과 혼란이 버가운 교회에 올 때 안디바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안디바도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 굳건해서 찾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천황 숭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신사를 가지고 와서 모든 우리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이 천황에게 신사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당시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거절했습니다.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주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거기는 정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천황을 숭배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정치적인 반항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 천황 숭배 신사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은혜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끝까지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인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천황의 거기에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신사를 향한 묵도를 묵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용어가 뭐냐면 묵상기도. 우리 먼저 묵상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유래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묵상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신앙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삼정인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 들어가기 전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은 예수를 따라 일사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멸망의 죽음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때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는 순환의 때가 당도했습니다. 물러갈 자는 일찌감치 물러가고 예수를 따라갈 자는 한 번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십시오. 부활의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일사각오가 가능합니다. 일사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삼정인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한 후에 그는 잡혀 들어갔습니다. 주 목사님은 7년 동안 5번의 옥고를 치고 왼발로 못판 위를 걸어가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48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발톱은 다 빠져 있었다가 고문에 의해서 손톱과 발톱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발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피를 뿌렸고 그분들이 희생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뒷걸음이 돼서 한국교회가 발전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남한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처럼 좋은 조건에 살면서도 그분들처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목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안디바가 있었고 안디바를 따라 함께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주님 앞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순교를 하는 순간에도 신앙을 지켰던 교회, 그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회를 버가목교회처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서머나 교회와 버가목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신앙이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